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네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대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구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길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꿇어앉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무엇을 해야 영생에 이룰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그 말에 왜 예수님 자신을 선하다 말해야 했는지 반문합니다. 이렇게 반문한 것에서는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런 명제를 가졌을 때 내가 나를 선하다고 말한 것은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냐 이런 의미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였다는 말씀은 아주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끝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진정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이 사람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진정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계명을 모두 지키며 이웃 사랑을 과연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과연 줄 수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더 이상의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전자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는 그 간절한 모습과,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절제하며 살아온 그의 삶을 보면 아마 그는 바리새인이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는 결국 자신의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에 고뇌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였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였다는 말 자체가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저에게 어쩌면 그런 일이 닥쳤다면 바로 단호하게 아마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갈등하였다는 그 말을 봤을 때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물이 많고 적음은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1억이란 돈이 과연 많은 돈입니까? 아니면 적은 돈입니까? 1,000만 원이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누구에게는 엄청 큰 재물이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깟 1억, 1,000만 원 그쯤이야 하는 금액으로 또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드시길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제자들이 한 말처럼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고 우리 역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불가능한 일인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리시면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 영생을 얻는 것이 그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어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각 부서, 특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천 땅의 복음화와 아프신 성도님들, 그리고 병원 입원 중인 성도님들,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